오늘 11월 15일 주일 예배 같이 드립니다. 마태복음은 83번째 우리 시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26장이 오늘로서 끝나고요. 다음 주부터 27장, 이제 28장까지 하면 이제 올해 안으로 마태복음의 대장정에 1년 반 조금 더 걸린 시간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이 끝나면 또 어떤 말씀으로 들어갈까요? 다양한 의견이 있으면 주십시오. 저는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또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는 장면을 저희가 함께 보았죠. 아주 긴박한 장면이었습니다. 사건을 주동했던 인물은 다름 아닌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칼잡이로서의 면모를 새롭게 볼 수 있었던 베드로도 빠질 수 없었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안 믿어주니까 굉장히 억울해했습니다. 저는 죽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믿어주지 않으셨죠.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지금까지 감춰왔던 그 사심이 뜨는 능력을 한껏 발휘하여 말고의 길을 예쁘게 잘라버렸죠. 보통 사심을 지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잘라버렸더니 예수님께서는 칼로 하려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따끔한 질책을 주셨습니다. 유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기가 너무나 바래왔고 너무나 열심히 따라왔던 그런 예수님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가니까 배신감이 컸을 거예요. 분노감이 치밀어 올랐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스스로 마무리해야겠다.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따라왔던 이 백일몽을 이 예수라는 자를 구속시키면, 예수라는 자를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게 하면 끝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이죠. 그러나 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유다. 누가 더 잘났고 누구는 의로웠고 누구는 잘못했고 죄인이었다. 그게 성경의 포인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둘의 공통점을 보십시오. 둘 다 자기 계획을 따라 일했습니다. 둘 다 자기 기준을 가지고 일했어요. 둘 다 죄적인 판단으로 죄적인 행동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던 것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죽음을 통해 인류를 구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생각도 베드로의 생각도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잘못했고 유다는 자살했기 때문에 못된 사람, 베드로는 그래도 의협심에 칼이라도 부려서 예수님을 구하려고 했지 않느냐. 지금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둘 다 죄적인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둘 다 죄적인 기준과 죄적인 판단으로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고 있었던 나 자신을 보게 하는 인물인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체포되고 모든 사람이 다 도망을 갑니다.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또 저희에게 주셨던 그 십자가의 항변이 있었죠. 그게 지난주에 봤던 5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예수님이 아파하시면서 기다리셔야만 하는 순간이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아파하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외로워하고 우리가 괴로워할 때 사실 하나님께서도 가만히 계셔야만 했던 그런 순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 내가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 보내서 이 일 다 해결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나에게도 계획이 있단다.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단다. 그 말씀을 이 제자들과 저희에게 주심으로써 지난주 말씀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7절부터 시작했었죠.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자, 오늘과 다음 주 장면에서는 두 가지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유대인 자치구역에 있는 유대인 스스로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 재판이고요. 그 재판에 근거하여 다음 주에는 이제 로마 군정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유대인 자치구역에서 누구에게 판결을 받을까요? 당연히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가서 재판을 받을 겁니다. 다음 주는 로마 군정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마지막으로 재판을 받으심으로써 예수님의 판결이 끝나는 겁니다. 이제 로마 군정에 가기 전에 우리 안에서 먼저 판결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판결하기 위하여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고 간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58절에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왜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갔을까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멀찍이 따라가면 안 된다고, 예수님께 착 달라붙어 있었어야지, 이렇게 멀찍이 떨어지니까 배신하는 거라고, 부인하는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성경의 맥락은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베드로라도 그 누구라도 다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나마 베드로가 예수님의 결말을 보고 싶어서, 어떻게 판결이 났는지 보고 싶어서 멀찍이 떨어져 있었던 것이죠. 다음 주 이제 57장의 마지막,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통곡을 해요. 우리는 이 장면에서 베드로가 회개했다라고 해석을 많이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사실 유다도 굉장한 죄책감을 느꼈거든요. 근데 유다는 통곡하지 않고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누가 더 화끈하게 회개한 거죠? 아니, 빌라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빌라도도 밀란이 날까 소동이 날까 두려워서 손을 싹 씻고는 이건 내 책임 아니야 라고 하면서 백성에게 넘겨버려요. 자, 이렇게 3명의 스토리가 묶어지는데요, 진정한 회개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이 장면은 그래서 다음 주에 연결해서 보도록 할 겁니다. 저희는 59절부터 봅니다. 자,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뭐 하려고 모였다고요? 죽이려고. 그냥 애초에 마음을 정했습니다. 결론이 났어요. 어떻게 할지 판결을 이미 내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찾습니까? 거짓 증거와 거짓 증인들을 찾는 거예요. 애초에 이들은 공정한 합법적인 절차와 의견을 들을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떤 말을 하건 다 예수님을 죽일 궁리만 가지고 모여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러한 거짓 증거, 거짓 증인들, 음해, 고소, 공격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6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자, 예수님은 왜 여기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을까요? 사실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도요, 이렇게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의자 진술 거부권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범죄 혐의가 있을 때 판사들이 너 몇 날 몇 시에 뭐 했어? 이제 추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만들어가는 거죠. 근데 내가 뭔가 불리할 것 같을 때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진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 침묵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신 게 아닙니다. 세상의 법정에서는 이것을 이용하여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어야 된다라고 저희한테 가르치시는 게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주 강한 확신을 가진 선포를 이제 64절에서 좀 이따가 하시거든요. 담대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침묵하신 이유는 단순히 자신이 불리하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셨던 침묵이 아닌 것이에요. 자, 보세요.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는 사실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이 땅의 것과 하늘의 것 차이처럼 본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순간에 침묵하셨던 거예요. 그들이 거짓 고소, 거짓 증인, 거짓 증거들을 가져다 올 때 그것을 일일이 반박하고 자신은 변론하고 내가 이러이러했다라고 예수님께서 억지로 설명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죄인들의 한계를 아신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 순간에는 가장 지혜롭게, 또 어찌 보면 겸손하게 침묵하시기를 선택하신 거예요. 다른 두 세계에 사는 세력이 서로 통용되지 않는 언어로 대화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은요, 자신이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높은, 가장 기름 부음 받아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인 자신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역할을 받아, 하나님의 그 권위를 받아 이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재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착각한 가야바가 하나님의 아들을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아무리 설명한다 한들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거짓 증거로, 거짓 증인으로 모함하려는 이 죄적인 세상에 대하여서 조목조목 반박하지 않으셨고요, 거칠게 항의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 순간에는 침묵해야 된다는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이 살아있는 존재들입니다. 영이 깨어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과 기쁨의 능력을 덧입어서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성도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는 이것을, 그 사람들과 우리가 이런 깨달음과 깨어있음과 살아있음에 대하여 소통하는 것이 거의 쉽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이죠. 마치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말하는 그 뜻과 내가 설명하는 이 단어의 정의가 그 사람에게는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보답을 얘기하고, 우리는 정의를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불의로 받아들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침묵은 단순한 함구가 아닌 확신에 찬 담대함이 뒷받침되어 있는 하나님의 지혜임을 알아야 됩니다. 64절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물었더니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내가 보리라.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실 기회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지혜로 어떨 때 침묵해야 되고 또 어떨 때 말씀을 하셔야 하는 건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이 영적인 소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들과 소통한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지혜가 요구되고 또 겸손한 태도가 유지되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설교 때 거의 제 간증을 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긴 간증을 할 건데요, 잘 들어주십시오. 제가 2012년도에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갔었습니다. 수원하나교회 대학부, 제가 디렉터였는데요, 대학생 10명을 데리고 중국을 갔습니다. 보이시죠? 딱 중국 같죠, 그죠? 풋풋한 우리 저와 혜진 사모도 있고 나머지는 대학생들이고, 여기는 중국에 계신 그 선교사님이셨어요. 자, 그래서 2012년도에 이렇게 중국 겨울에 갔습니다. 중국 동쪽 북경에서 시작해서 비행기를 타고 기차를 타고 제일 서쪽에 있는 시안, 서안 지역에까지 쭉 종주하는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가장 서쪽에 있는 위구르 지역 아시죠? 신장 위구르 지역, 위구르족이 자치구역으로 살고 있습니다. 위구르족은 약 1000만 명이 그 지역에서 자기 나라로, 사실 중국에 속해 있지만 자기들의 언어를 쓰고 자기들의 문화를 가지고 중국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외모를 가진 사람들이 거기서 살고 있어요. 저희 마지막 종착지가 그 신장 위구르 지역에 있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추운 곳이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저희가 팀을 나눠서 움직이곤 했는데요, 어마어마하게 추운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 위구르 지역에 가서는 11명이 3개 팀으로 나눠서 이렇게 4명, 4명, 3명이 마을 깊숙이 들어가서 그 마을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교제하려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저희는 이렇게 4명을 팀을 꾸려서 출발을 했습니다. 자, 위구르족의 그 마을에 들어갔는데요, 처음에는 뭐 버스도 타고 택시도 타고 마지막에는 마차까지 타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들 정도로 굉장히 시골 깊숙한 곳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외국 사람이 왔으니까 굉장히 반겨주면서 마을 이장님과도 만나고, 또 한 가정이 저희를 초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의 집에 들어갔죠. 집에 가서 뭘 했느냐, 그 집에 들어가서
굉장히 깡시골에 정말로 정말로 추운, 여기서 자다가는, 그날 여기서 자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자다가 입도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이 들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또 거기 이제 딸과 이렇게 두 딸이 있어가지고 딸에게 이렇게 막 휴대폰도 보여주고, 뭐 하는지 보이시죠? 네일도 해주고 했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서 막 그렇게 또 저희가 막 해주니까 거기서 직접 이렇게 요리를 해주는 거예요. 국수를 직접 반죽을 해가지고 뭐 양고기 넣어가지고 얼마나 비린지. 정말 제가 우리 여자 여학생, 저는 뭐 어쨌든 먹지만 여학생들한테 성교지 가서 음식 남기는 건 죄예요. 도저히 대접을 했는데, 그래서 절대로 남기면 안 된다고 먹는데 도저히 못 먹겠는 소스가 있길래 소스를 넣었더니 2배로 비려지더라고요. 옆에 밖에 화장실이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 집에 있는 화장실이었어요. 우리 딱 옛날에 한국에 저기 넓은 논밭에 그 집이 사용하는 화장실이었는데 참 볼만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집에서 어쨌든 재밌게 잘 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교제하고, 저는 단소 들고 와서 막 단소도 불고요. 그래서 이제 복음도 나누려고 제가 위구르어로 된 그 복음이 적혀져 있는 딱 이런 A4 용지 하나를 딱 준비해서 갔거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과 이런 거에 대해서 나누려고 꼬깃꼬깃 접어가지고 잘 들고 갔었어요. 위구르족은 사실 저희가 일제의 식민지에 있었던 것처럼 사실 중국의 속국처럼 지내고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이 마음에 좀 그런 서로 공감도 되고, 우리도 그랬었다, 우리도 일본의 지배를 받았었다 막 이러면서 서로 막 재밌게 얘기 나누고 있었는데, 이제 뭔가 이제 밤이 무르익고 식사도 마치고 하려는 찰나에 경찰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혀를 차실 필요는 없는데 경찰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는 그냥 4명이 있다가 갑자기 오는 거죠. 얼어가지고 뭐지? 따라오라는 거, 무작정. 뭐 말이 안 통하니까 저희 4명, 한 명이 중국어를 할 줄 알았는데 그 4명 중에 저희 팀 1명이 중국어를 할 줄 알았어요. 뭐 다른 말은 전혀 영어나 이런 거 못 알아들으니까. 아무튼 무작정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단 짐을 싸고, 뭐 하나님이 우리가 여기 너무 추워서 잤다가는 입 돌아가서 그러나 해서 경찰서를 일단 갔습니다. 경찰서는 따뜻하더라고요. 위구르족이 있는 자치구역에 있는 경찰서였는데 한족 경찰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중국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중국 한족 경찰서장이 들어왔어요. 우리를 잡아갔던 경찰관들은 위구르 사람이었습니다. 갔더니 이 경찰서장이 씩씩거리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막 중국어로 뭐라고 얘기하는데, 저희 4명 중에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애가 한 명 있었다고 했잖아요. 얘가 엄청 긴장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 한국에서 온 이 크리스찬들 말이야, 우리가 지금 속국으로 삼고 있는 위구르족에 와서 자꾸 복음을 전하고 마을을 혼탁하게 한다고 엄청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를 추방시키거나 벌금을 줄 수 있는 그 건덕지가 있는, 그게 뭐냐면 중국어나 위구르어로 된 성경책 혹은 이런 책자가 있으면 그게 딱 걸리는 순간 바로 벌금을 매기고, 큰 벌금을 매기고 혹은 추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밑에 있는 위구르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이제 우리 짐들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일단 제가 딱 봐도 팀장같이 보이니까 제 짐을 까는데요, 정말 모든 걸 다 뒤지는 거예요. 한글 성경은 괜찮아요. 한글은 내가 읽는 거니까, 그 사람도 어차피 못 읽으니까 성경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여권을 진짜 한 장 한 장 다 뒤져봤어요. 근데 제가 뭔가 낌새를 챈 저는 그 경찰관들이 몰고 온 그 봉고차에 타기 직전에 우리 팀한테 얘기했어요. 그 위구르어로 된 그 전도지는 꼭 옷 안쪽 깊숙한 곳에 넣어라. 만약에 거기까지 뒤지면 내가 제재하겠다. 그래서 그것만 안 들키면 되니까, 저희가 가진 것 중에 그거 하나가 딱 걸릴 거였는데 그것만 들키지 않게 잘 감추고 가자. 제 짐이 다 끝났습니다. 저희 와이프 것도 끝났고요. 여자 가방에 아주 뒤지면 안 되는 것까지 다 뒤지더라고요. 아주 민망하게. 뭐 어쩔 수가 없었어요. 다음 3번째 다 끝나고 마지막 4번째, 제가 누군지 얘기하진 않겠지만 이 자매가 굉장히 순수한 자매예요. 좋은 말로 순수한 자매. 전혀 눈치가 없는 거예요. 경찰이 닦아 했더니 짐을 이렇게 주섬주섬 꺼내는데 그 위구르어 전도지를 제일 위에다가 쭉 이렇게 놓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경찰들은 이제 3명이나 뒤졌으니까 옆에서 조금 쉬고 있었는데 막 짐을 꺼냈는데 이제 저희 3명은 앉아 있었거든요. 보는 순간 해가지고 제가 와이프한테 이렇게 쿡쿡 찔러서 내가 옷을 고쳐 입는 척 할 테니까 살짝 빼라 라고 하려고, 괜히 그거 걸리면 끝장이니까.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와이프도 일어나서 하려고 하다가 그거 했다가 더 걸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둘이 그냥 앉았어요. 제가 팀장이었기 때문에, 전체 팀장이었기 때문에 저한테 아이들의 뭐 그런 현금이라든지 중요한 자료 모든 게 다 있었거든요. 제가 만약에 추방되면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해질 순간이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위구르
쪽 경찰, 또 한쪽 그 경찰관들도 있었어요. 네 명이 한 조로 딱 이제 짐을 뒤지는 거예요. 이 짐이 이렇게 상위에 이렇게 놓여져 있으면 막 어수선하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로 그 큰 배낭 위에 종이가 딱 한 장 놓여 있었거든요. 경찰들이 네 명이 딱 달라붙어서 뒤지기 시작하는데 마치 그 사람들의 눈이 가려진 것처럼 그 종이는 발 앞에 있는데 그건 절대로 안 보고 가르고만 계속 뒤지는 거예요. 엄청 열심히. 말씀드렸죠. 제 여권은 진짜 한 장 한 장 다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도장이 많으니까 한 장 한 장 다 보는데 그 종이는 저기 옆에서 이렇게 저희 네 명이 보고 있었는데 그 짐을 꺼낸 여자애는 전혀 아무 생각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그냥 꺼냈을 뿐이고요. 저희 세 명은 그걸 보고 있는데 마치 무슨 영화 찍나? 뭐 일부러 짜고 안 보는 건가? 아니, 바로 앞에 이거 안 보이나? 그것도 위구르가 보이도록 위로 이렇게 딱 놓은 거예요. 쫙 펴가지고 이것도 다 끝났대요. 진짜냐고? 넣어도 되냐고? 넣으래요. 이렇게 저에게 짐을 쌌죠. 그래서 저희 마음에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저희가 나중에 돌아오는데요. 그 여자를 얼마나 이제 야, 네 정신 있냐고 없냐고 막 무슨 생각으로 그 종이 내가 너 하겠잖아. 그러나 또 저희 안에는 엄청난 감동이 있었던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경험했던 단기 선교에 가서 경험했던 한 가지 일화를 들려드렸어요. 여러분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으십니까? 와, 하나님이 그런 사소한 것에도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런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은 저희 팀 4명 중에 이 중국어를 한다는 이 자매가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많았어요. 하나님이 단기 선교를 이제 제가 강권하여 데려가긴 했지만 또 중국어를 할 줄 아니까요. 가긴 했지만 하나님 살아계시나? 나 못 믿겠어. 이런 의심이 굉장히 많았던 굉장히 회의적인 자매였어요. 그런데 본인이 경험했잖아요. 눈앞에서 봤잖아요. 뭐 다른 특별한 기적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이 자매 안에도 점점 더 확신이 생기는 거죠. 제가 이 간증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해봤어요. 그분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뭐 만나가 내릴 수도 있지 뭐. 뭐 하늘에서 그런 게 떨어질 수. 뭐 홍해가 갈라져도 뭐. 홍해 뭐 그렇게 바람 불면 갈라지기도 한답디다. 뭐 십자가에 달려다가 살아났어. 뭐 그래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합리적인 생각, 논리적인 생각, 과학적인 사고로 하셔야죠. 똑같은 간증을 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나누고 똑같은 성경의 내용을 나눠도 영이 살아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사람과 그러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마치 다른 언어로 얘기하는 듯한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사실 이것을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잘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을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너무 제가 지금 설명했던 이 말씀과 또 예수님께서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하셨던 그 지혜로운 선택이었던 침묵과 이 모든 것들을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너무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음 안에는 확신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 마음 안에는 담대함이 있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거짓 증인과 거짓 증거로 예수님을 음해하고 죽이려고 할 그 찰나에도 예수님은 담대함이 있으셨기 때문에, 소망이 있으셨기 때문에, 약속이 있으셨기 때문에 침묵할 수 있으셨던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뭐로 하라고요? 온유와
두려움,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온유한 태도를 가지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가짐으로써 뭘 준비하라고요? 내 안에 소망에 대한, 내 안에 이 약속에 대한, 내 안에 이 확신과 담대함과 용기에 대한 그것을 말할 근거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담대함,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소망, 그 용기를 우리 안에 먼저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택하셨던 가장 지혜로우셨던 선택인 그런 음해와 공격이 왔을 때 하셨던 침묵의 그 지혜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담대함을 이미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겸손한 태도와 지혜로 침묵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처럼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요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마치 예수님의 상황 같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12절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로,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63절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다는 장면까지 끊었습니다. 자, 그 뒤에 대제사장이 뭐라고 예수님께 얘기하는지 이 황당한 변론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로,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너 지금 하나님 살아계신데 너 그 앞에 맹세해야 된다. 그러면서 뭘 맹세하라고요? 네가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우리에게 말하라. 지금 하나님의 아들에게 너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도 제가 볼 때 이 장면에서는 약간 빡 하신 게 아닌가. 뭐라고 지금 아무런 거짓 음해, 거짓 증인까지는 예수님께서 잘 침묵하셨는데, 여기서는 이제 말하셔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너무 황당한 장면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에게 말하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맹세라는 표현을 붙일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 모든 가르침, 모든 약속은 그 자체가 맹세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허튼 것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에게 약속으로 확신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마치 예수님의 말처럼 그 안에 확신과 또 약속과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담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반응하시기를, 예수님께서 그렇다, 네가 말했다. 자, 그러나 내가 또 할 말이 하나 더 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일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또 뭐를 하시겠다고요? 이후에 인자가 본인이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볼 것이고 또 하늘 구름을 타고 올 것을 볼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65절이 또 중요합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여러분, 이슬람에서요, 알라를 믿는 이슬람, 전 세계 16억, 17억 가까이 되는 인구가 이슬람을 믿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유럽이나 프랑스 쪽에서 테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 테러의 원인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무하마드라는 그 선지자, 우리로 말하면 딱 예수님과 같은 위치에 있는 그 선지자입니다. 무하마드라는 선지자를 풍자한 그림을 그렸던 사람, 옛날에 그 그림을 아예 출판했던 그 출판사에 테러가 나서 그때 몇 명이 죽었죠? 20몇 명 가까이 죽었는데요. 그것도 테러를 해가지고. 근데 그 그림을 역사상 있었던 어떤 표현의 자유와 표현의 방식을 소개하는 그 자료 중에 하나로 수업 시간에 그거를 학생들에게 보여준 그 죗값으로 그 선생을 참수했어요.
머리를 잘라버렸어요. 살인한 거예요, 살인. 자, 이유가 뭐죠? 바로 이거예요. 신성을 못 오겠다라는 거예요.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하나의 심각하게 여겨지는 죄가 바로 신성 모독이에요. 알라의 이름을 욕하거나 무함마드 선지자의 이름을 욕하거나 구란, 그들이 믿는 경전입니다. 이 구란을 함부로 대한다. 저희처럼 막 성경책을 함부로 던진다든지 이런 거는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구란의 신빙성, 구란의 역사성, 구란의 이 보존된 모든 것들을 훼손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신성 모독으로 간주하고 그들을 죽이라고 돼 있어요. 죽이면 자기는 천국에 가요. 그러나 신성 모독하는 것은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그만큼 이들은 뭔가 미심쩍은 게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꾸 파헤치고 자꾸 질문하고 자꾸 뭔가 트집을 잡으려고 하면 그냥 노발대발하면서 죽여버리니까 말입니다. 비판하거나 비난하면 들킬 것이 있는지, 탄론할 것이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반대로 그러면 저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성 모독을 받으시는 분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할 수가 있죠? 여기 신성 모독이라는 죄목을 달았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대하여 그렇게 달았습니다. 자, 우리 인간에 적용해서 한번 봅시다. 지금 예수님의 주장처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시는 그 대단하신 인물들이 대한민국에만 한 50분 정도 계시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 이번 주에 보석으로 풀려나셨는데, 자, 그분들은 신성을 모독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공적인 자리에서 비난하고 육두문자를 섞어가면서 하나님에게 욕을 하면 그것이 신성 모독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희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런 걸로 신성 모독을 받을 분이셨으면요, 애초에 성육신하지 않으셨어요. 처음부터 십자가 질 계획 지지 않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신성 모독 그거 둘째 치고요, 인간적으로 볼 때도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 처형 틀이 뭐였습니까? 십자가였어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십자가의 그 육체적인 고통과 그런 인격적인 수모보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고통스럽고 훨씬 더 낮아진, 훨씬 더 그 극렬한 섬김이 사실은 성육신이었어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이 말씀이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죠? 로고스라고 했잖아요. 자, 로고스인데 이게 어떻게 되나 보세요. 14절에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자, 그렇게 해서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온유한 진리가 충만하더라. 보십시오. 이 로고스라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말씀, 우리가 읽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우주를 만드는 원리, 우주를 움직이는 섭리, 혹은 그 우주를 주관하시는 그 뒤에 계신 모든 힘, 존재 등을 설명할 때 로고스라는 단어가 당시 헬라 문화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육신이 되었다고 말하는 이 사르크스는 뭐냐면, 보십시오. 이 살덩이, 육신, 육체, 그냥 단순히 우리 몸 혹은 혼 이렇게 좀 유식한 말로 쓸 수 있었는데 가장 천한 말을 썼어요. 가장 천한 말, 이 살덩어리가 되셨다. 여러분, 이 헬라 문화에서 신이 인간이 된다는 것은 가장 비참한, 가장 수치스러운 그런 일이었어요. 왜요? 그 신계에서 전쟁에서 졌다든지 아니면 큰 잘못을 했을 때 인간계로 쫓겨난다는 그런 신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이 인간이 됐다, 그만큼 수치스러운 일이 없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 로고스라는 우주를 다스리는 원리이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그 분께서 직접 인간 세계에, 그것도 다른 고귀한 어떤 유식한 그런 폼나는 존재가 아니라 가장 비천한, 가장 못난, 가장 천대받는 그런 살덩이가 되어서 내려오셨다? 여러분,
이 말씀, 지금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1절부터 14절, 우리가 읽는데 뭐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이 글을 읽으면서요, 헬라 문화에 있었던 사람들은 마치 우주가 붕괴되는 듯한 충격을 받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우리를 위하여 모든 수모와 고통을 감당하신 사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틀이긴 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이전에 그분의 성육신 사건, 아무런 힘이 없는 그 아이가 되어서 한 여자의 몸에서 나왔다는 그 사건은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요? 죄로 신음하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 죽어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런 신성모독쯤은 다 참으시고, 그런 신성모독쯤은 없는 걸로 하시고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한들,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한다 한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고, 우리가 거룩함을 하나님께 유지해야 되고, 하나님이 존귀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그런 심리가 많아요. 하나님께는 신성 모독이 없는 동시에,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신성 모독이 없는 동시에 사실 우리가 뭘 해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도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그분의 정의와 그분의 영광에는 1도 보탬이 안 돼요. 사실은 그분은 이미 지금 존재로서 완전히 의로우시고 완전히 거룩하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 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 잘 보세요, 이미 완전하신, 이미 영광스러우신 그분을 보고 우리가 영광에 동참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 영광을 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의로우심을 받아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꾸 하나님의 의도와 또 다른 인간의 접근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와 영광과 신성을 보고 우리가 자꾸 그것을 더해드리려고 노력해요. 또 그것이 해치지 않으려고 해요. 자,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나옵니까?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이따위 옷을 입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룩하게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로만 가톨릭에서 많이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이런 대단한 것들 아주 잘 차려주고 똑같이 입고, 그래야 뭔가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될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형식, 의식, 절차, 건물 등등이 점점 화려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자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인류를 중간에서 잇는 사람들의 역할이 점점 커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더 영광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개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고 그 영광을 닮아갈 수 있는 자들임을 잊은 채 뭔가 그런 행위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자꾸 중세교회처럼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중에서도 더 높은 권위에 있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더 많은 절차를 만들게 되는 폐해가 생깁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의와 영광과 신성을 보고, 자, 그것을 봄으로써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연약함이 구속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구원을 맛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내가 변화되기 때문에 그 신성과 그 거룩함과 그 영광 때문에 내가 변화되어서 내가 이 땅을 천국으로 살아갈 수 있고, 또 내가, 잘 들으세요, 하나님처럼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요? 원래 그게 하나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거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우리는 어쩌다 보니 자꾸 그 거리를 멀리하고 마치 그것이 더 어려운 것처럼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자,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고소했던 그 죄목,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든 죄목이 아니라 인간들이
그 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파악하지 못한 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67, 68절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자, 이것을 원문대로 제가 읽어드리면 68절요. 말하기를 너는 우리에게 예언하라. 그리스도여 너를 친 자가 누구이냐. 이것이 마가복음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 그에게 침 뱉으며 그의 뭐라고요? 얼굴을 가렸어요. 못 보게 만든 채로 때리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는 거예요. 비슷한 장면이 마태복음 저희가 이제 앞으로 볼 27장에도 나옵니다.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게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 해보라는 거죠. 예언해보고 기적 베풀어보고 할 수 있으면 능력으로 해봐라. 그러면 믿겠다. 이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적 신드롬, 선지자 신드롬이에요. 기적이 보이면 믿겠다? 기적만 일어나면 나도 그렇게 하겠다? 라는 그 심리가 모든 인간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26장 마무리까지 오면서 그 앞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아니, 그 마태복음 이전에요, 구약 전체가 그 얘기 아닙니까? 홍해가 갈라지면 믿겠다고요? 이 수많은 무리에게 고기를 실컷 먹게 해주면 믿겠다고요? 아니, 저 양털이라도 조금이라도 젖으면 믿겠다고요? 자,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중에 너무나 많은 경우에 선지자 노릇, 이 선지자 행세, 선지자 신드롬으로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에게도 당연히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그렇다고 해서 기적을 부정하든지 기적이 필요 없다는 기적 무용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과학기술이나 의학기술이 없는 그런 선교지들, 많은 곳에서는 기적이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들에게 달리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그런 영상이나 이런 글들이 없을 경우에 기적이라도 일어나야 그들이 믿을 수 있는 건덕지가 생기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요. 그죠? 분명히 기적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그 기적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게 할 수는 있으나 그들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선물을 주고 또 어떨 때는 의료도 베풀고 어떨 때는 기적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그 이유는 그들 마음 가운데 죄 사함을 받아 그들의 죄성이 구속을 얻어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진정한 목적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그것을 균형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교회 내에 있는 성도가 아니라 외부에 있는 죄인들이 그랬다면 내부에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어때야겠습니까? 사실은 교회 내부에 있는 성도분들의 이 선지자 노릇, 선지자 행세, 선지자 신드롬이 더 문제예요. 장로님,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 장로님이 꿈에 나오시더라고요. 나오는데 몇 번 버스를 타셨거든요. 절대 그 버스 타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날 것 같아요. 근데 장로님이 눈이 침침하셔가지고 그 버스를 탔네? 그랬더니 발목이 삐끗 하셔가지고 아이고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자, 그러면 장로님이 저에게 뭐라고 하시겠어요?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고. 우리 목사님이 꿈을 꾸면 맞추시더라고. 자, 그리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변에 다른 친구들 데려 저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 받으라고. 제가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 따라 어릴 때 얼마나 많은 봉사분들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꼭 그분 오시면 가서 기도 받으라고 아무튼 머리를 들이밀고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주 세지도 못하자. 잘 보세요, 여러분. 꿈 꿀 수 있죠? 꿈 꿉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꿈 많이 나와요.
자, 그 꿈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저희가 항상 그걸 잊어요. 그 선지자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이 계세요.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구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의 역할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뛰어나서 놀라워서 그들이 잘 준비돼서 그들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사람이 신령하고 염험하고 더 거룩해서 그렇게 하셨나요? 성경은 전체를 보십시오. 전혀 그런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어떤 인물이 더 뛰어나서 더 거룩해서 더 영광스럽고 더 잘 준비가 돼서 그렇게 했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을 사용하셨습니까? 다윗은요, 온 집안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제일 찐따. 어쩌면 부르지도 않았을까요? 있는지도 몰랐을까요? 진짜 말귀 못 알아듣고 정말 일 못하고 쟤는 진짜 저거 아니면 안 되겠어서 저기 양이나 좀 쳐라. 하나님은 오히려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신 거예요. 다윗이 준비가 잘 됐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럼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가서 일을 했더니 보디발 장군이 야, 너의 신 대단하다, 너의 하나님 참 대단한 분 같다 그랬다고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요셉이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으면, 요셉이 얼마나 정직했으면, 요셉이 얼마나 착실하게 머리를 잘 돌려가면서 일했으면 어떻게 그렇게 보디발 장군이 그 노예를 칭찬했겠냐고. 여러분, 요셉이 일을 잘했으면요, 보디발 장군이 뭐라고 했을까요? 야, 요셉 일 잘하네. 요셉 일머리가 있다, 야, 너. 넌 어떤 일을 시켜도 일 잘하겠어. 여러분, 요셉이 일을 잘했으면요, 하나님 얘기가 나올 이유가 없어요. 왜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을 칭찬했는지 아세요? 요셉이 너무 일을 못했거든요. 맨날 빵꾸냈거든요. 근데 쟤는 띨띨하고 일도 못하는데, 근데 또 하나님은 믿는데, 근데 보면 일이 어느 정도는 돼 있고 사고가 날 것 같았는데 안 나 있고, 아니 뭔가 맡겨서 불안불안했는데 잘 돼 있고. 야, 네가 믿는 그 신 이름이 뭐라고? 예, 야훼 하나님입니다. 야, 그 신 참 대단한 것 같다, 야. 상황 파악이 되십니까, 여러분? 네. 선지자 노릇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은사를 가지셨습니까? 선지자 행세 부리지 마십시오. 제가 뭐 말하는지 아시겠죠? 꿈도 있고요, 기적도 있고요, 은사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또 풍성하게 나누어질 수 있어요. 물론이죠. 그러나 선지자 노릇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지자 행세 부리면서 마치 내가 대단해서 그 은사 받은 것처럼 그러는 순간 또 위기의 질서가 생긴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 은사를 가지고 계셔. 저분은 저런 걸 잘하셔. 우리가 저분을 우리의 더 리더로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그래서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은사 하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한다? 그 사람 정말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은사라도 주셔서 믿게 하셨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지자 노릇하면 안 돼요. 선지자 행세 부리면 안 되고, 오히려 믿는 저희 안에서 이 선지자 신드롬을 없애야 돼요. 더 능력이 많아서 리더가 된다? 아니요. 오히려 더 겸손하게. 보십시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영광을 가지시고 마지막에 구름 타고 오시는 그 확신과 소망과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격이나 비난이나 거짓 증인과 증거가 나온다 할지라도 침묵하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하심을 따라 대제사장이 자신을 도발할 때 하나님의 아들인지 하나님 앞에 맹세라라고 할 때는 그에게 또 가르침을 주셨죠. 자, 이 예수님의 일하시는 이 사람들을 대하시는 이 지혜와 또 겸손함과 이분의 모든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단순히 우리가 뭔가 하나 경험해서 혹은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져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교만함으로 혹은 무례함으로 혹은 하나님의 순서가 아닌 시간이 아닌 때에 함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겸손과 온유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 더 나누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좀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할 텐데요. 기도합시다. 주님, 먼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하늘의 담대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알아들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세상이 볼 때 어리석게만 보이는 이 하늘의 가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시간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저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우리가 또 구합니다. 주님,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그 겸손함과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억울한 상황이 생길 때마다 거짓 고소와 증인들이 우리 주변에 난무하여 나를 음해하고 방해하고 공격할 때마다 내 의와 내 분함과 내 억울함으로 대처하려고 했던 그 많은 순간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그 침묵하시는 지혜를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허락하신 그때에 또 하늘의 지혜를 풀어놓을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그 하늘의 삶을, 그 영광을 본받아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며 주님의 그 영광의 본체를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태도를,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묵혀놨던 어려운 문제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면서 올려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